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112로 신고를 하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물이 필요하면 음물을 찾아야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너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등장하는 남유다 아하스 왕이 딱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는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하스 왕은요, 아버지 요담 왕을 이어서 20살의 왕이 됩니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보통 남유다 왕들은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런데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 내가 버리지 않은 게 있어, 그게 산당이라는 우상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어서 마지막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아하스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16년 동안 나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나쁜 왕, 못난 왕, 그리고 역대하의 동일한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여기저기 막 두들겨 맞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정말 못났고 또 못난 나쁜 왕으로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나쁜 왕, 북쪽의 나쁜 왕은 누구예요? 북쪽에서는 다 나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나쁜 왕 2명을 뽑으라고 그러면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였고요, 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입니다. 자, 이 왕을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하죠.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정직하지 않은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단적인 예가 3절과 4절에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만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우상하게 바칠 정도로 잔인하고 불신앙적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리가 뭐냐 그러면, 이 신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신을 기쁘게 하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몰렉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예루살렘 아래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힌놈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감난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또 성천하신 감난산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를 공식적인 화장터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신제사는 몰렉을 숭배할 때 자녀들을 불태워 지내는 제사는 여기서 지내라, 국가에서요 공식적으로 지정한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에 거대한 화장용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도요, 자기 아들을 몰렉 신앙의 교리에 맞춰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신전에 산채로 태워 죽이니까 아하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형제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입니까? 자, 이 몰렉을 보게 되면요, 어떤 거는 염소 모양
하고 있고 손을 벌리고 있으면 그 손 위에 받치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8개의 커다란 화로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8개 가운데 가장 큰 화로에 아이를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불을 지피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럼 아이가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겠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큰 북을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북을 치고 이 아이가 다 태워질 때까지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니, 자기 잘 되고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자기 복 받고자 편하고자 자식 세대가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큰 화를 미치게 해서 아하스를 때리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연일 재간이 없는 것이죠.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는데 이 전쟁에서요,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불의한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를 바치면 잘 될 것이라 그 착각을 깨시는 겁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벌인 결과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대셨습니다. 아멘. 아하스의 유다 왕국에게 닥쳐온 재난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에돔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런 어려움을 닿게 되면 대개는 정신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하나님 징계를 맞으면 내가 죄를 지었나 보통 자기를 점검해 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닌가 점검해 보는데 이 아하스는요,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일반적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 당하고 또 경제적인 고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교만했었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하스는요, 너무 극한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7절에 누구에게 구원을 얘기합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 이웃나라 왕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더더욱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것, 믿을 만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리석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이라는 사인이 왔는데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죠. 아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서 자동차들이 빵 경적을 울립니다. 왜 경적을 울립니까? 나 화나라고 울리는 게 아니죠. 운전 조심하라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이것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돌아와야 된다. 아멘.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정신 아멘. 차리고 돌아와. 사인으로 보내시는 게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인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지 못할 때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더 극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말을 다른 나라 왕에게 무릎 꿇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공고함이 올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하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비굴하게 다른 나라의 왕에 가서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아하스 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많이 준비합니다. 뇌물이죠. 그리고 지금 아수르의 왕이 누구예요? 디글랏 빌레세라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왕인데요. 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수도까지 가보니까 수도를 가는데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저 시골에서 강남 한복판에 온 것처럼 너무 화려한 도시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런 강대국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왜 이렇게 부강한 거야?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뭐지? 이 사람들이 잘 사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관찰하다가 그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우상을 잘 섬기기 때문이야. 저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을 막 스케치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립니다. 우리도 이런 신전을 가지고 이런 곳에서 우상을 섬기면, 아수르의 해, 달, 신을 섬기면 우리도 부강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서 택배로 보내는 겁니다. 빨리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 신전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야 제사장에게 빨리 이 신전,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죠. 자, 요즘식으로요, 여러분이 다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요, 막 100평이에요. 너무 잘 자라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저는 조상 제사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 내버려두고요. 나도 이제 제사 지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세상 방식 따라가야 되겠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성전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요. 비록 아멘. 아수르에 있는 신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소박하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요, 화려함에 눈이 멀고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아멘. 그곳이 성전이고 아멘. 그곳이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 아하스는요, 지금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쏟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진짜 성전은 버리다시피 하고요, 나 이제 우상을 따라가겠다, 우상을 섬기겠다. 아수르의 신전, 아수르의 우상을 자기 나라에 수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이렇게 헷갈려 하면 누가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가 있으면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딱 갈아먹고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따끔하게 충고해야죠. 비록 죽을지라도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도 아하스 왕이 막 쪼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냥 왕이 보낸 설계도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우시아 왕이었죠.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노년에 교만해서 뭐 제사장만 예배 인도해야 돼? 나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 자기 포지션을 떠나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분향하며 예배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사랴라는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나서죠. 이거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앞을 막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 대제사장은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침묵해 버립니다. 지금 죄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요, 함께 동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시키면 이게 뭐 죄가 되었든 뭐가 됐든 그냥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큰 것을 따라가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고 매력적인 것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 100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요, 그렇게 아수르에 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수입해 왔잖아요, 우상들을. 그리고 나서 더 큰 일을 벌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멘. 자, 놋바다나 물두멍은요, 예배드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은 성막에도 있었죠. 제사장이 깨끗하게 예배드릴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이고요. 이제는 물두멍에다가 또 물을 채우는 커다란 놋바다, 물탱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디에 두어라 명령하셨어요. 아멘. 모세도 임의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어디 두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에 가서 보고 와서 이거 치워버려, 이거 없애버려.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있어야 될 도구들을 옮겨버리고요, 막 예배 순서 가운데 매력적인 거, 뭐 특별한 거, 인상적인 거, 자극적인 것을 막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하스는요, 제단 기구들 없애버리고요, 마음대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식으로. 아수르에서 본대로 새로 배치하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거 좀 옮깁시다, 리모델링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듣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물두멍을 옮겼다, 놋바다를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세상 방식으로 싹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년 반, 3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한다,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필요한 대로 막 바꾸는 것, 이게 아수르식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그냥 하면 되지. 아무리 안 된다라고 그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10시 50분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뭐가 그래요?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되지. 찬양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그거 고집하는 거, 아수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 신앙을 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겁기야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을 벌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자, 이제 안식일 날
왕이 또 예배드리러 가게 되잖아요, 성전에. 자, 보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전 한쪽에 낭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본당으로 보면 이곳에 낭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곳이 이제 휴게실로, 왕이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오게 되면 쉬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쇄하고 여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추 보면 야, 왕이 이제는 권위를 내려놓는구나.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힘들게 예배하는데 나도 낮아지고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아수르 왕에게 지금 잘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 낭실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왕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누구예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 왕이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 낭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이 오시면 당신이 이곳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이제 종이기 때문에 이 공간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충성하기 위해서 낭실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지금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하게 숨어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내가 우상을 구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쌓이는 줄 알겠습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이 낭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패해버리겠습니다. 그곳까지도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아멘.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구합니다. 아멘. 제발 자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 더 잘못된 거, 더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왕됨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왕 앞에 나오죠. 그래서 제발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세상 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간곡히 아멘.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망하려고 하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역대하 2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아스는요, 지금 내가 의지할 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 그래도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조공 갖다 주고 뇌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가요, 유다를 돕기는커녕 이때다 싶어서 유다를 점령해 버립니다. 오히려 식민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었는데 오히려 발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다수의 생각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직장 동료와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진짜 복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스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야,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저 블레셋 에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 때문에요, 끊임없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나중에 바치다 보니까 더 이상 바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금, 기구들 있잖아요. 다 떼는 겁니다. 성전에 쓰던 성물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 믿었던 아수르에게 오히려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했지만 문제는요 점점 커지고요.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내가 소종당하고 오히려 압제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 두려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두려움이 조건들이 떠나가고 두려운 아멘. 생각들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아멘. 가득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수르가 계속 두려우니까요 이제는 아수르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전들을 자꾸 세웠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보십시오. 자꾸 무당 찾아가고 술집 찾아가고 세상 방식 불허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지키신다, 아멘. 보호하신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곳 찾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아스왕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잊혀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스라 왕이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었을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 올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멘.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아멘. 거,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입구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끝내 망했습니다. 이 아스가 중간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중간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멘. 인생이 달라졌겠죠. 역사가 달라졌겠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나 마음대로 사는데 끄떡없잖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 아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두려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구하리라. 아멘. 헛된 것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요.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히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불이 나면 119 신고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멘. 아수르로 가지 마십시오. 아멘. 우상을 찾지 마십시오. 아멘. 아수르 방식 붙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당연한 진리가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에 변해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그분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